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 22강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약 15분 정도 제공되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본인데요. 지금 본 강좌는 50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강좌는 빛의 사원 네이버 카페에 등재가 돼서 유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원 네이버 카페에 등록된 강좌를 보시면은 빛의 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행책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기타 천부경을 통한 각성 과정이라든지 주역 이론들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의 사원 정회원이 되셔야지 등재된 강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빛의 사원 마령 010-8429-1249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월 5만원 정도 정회원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사원이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각종 영상, 특히 이제 빈몸활성 파동 영상들을 앞으로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수련에 참여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은 미리 구독을 해주시면은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약 강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한 것은 9 예소드 기초에서 7 넷자의 승리로 가는 요 28번 패스를 만달라 명상을 했는데요. 9 예소드는 행성으로는 달이 할당되어 있고 7 넷자로는 금성이 할당돼서 달에서 금성으로 가는 경우네. 그래서 예소드 기초 기본적인 내용 좀 보면은 마법적 이미지는 아름답고 매우 강한 벌거벗은 남자, 대천사는 가브리엘 할당되고 천사 다루는 케루빔, 그리고 상징으로는 원형 낫, 초승달, 뿔 또는 컵 같은 게 여기 상징이 되어 있고, 돌로는 크리스탈 또는 수정, 은 이런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로는 바람, 그 다음에 아스트랄의 빛, 아카식 코드가 내장된 아카식 액, 이런 것들이 이제는 원소들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자오, 7 넷자오 승리는, 그러니까 여신으로는 여기 아르테미스 여신이 되어 있죠. 9번 예소드는 달이니까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신 7 넷자오는 미의 여신, 금성의 여신, 바로 금성인 비너스. 비너스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미녀를 뜻한다. 대천사로는 사랑과 하모니, 하니엘. 차크라로는 태양총 차크라, 여러분의 세 번째 차크라에 해당됐습니다. 동물 상징으로는 비둘기나 샘의 백조, 스라소니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 혼령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구 예소드에서 7 넷자로 가는 이 패스, 요 패스 28번 패스의 의미는,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거는 크로노스라는 거는, 크로노스는 토성, 바로 사투르누스라고 그러는데요.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가 그리스 신에서는 크로노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개념이 원래 그냥 단순한 흙이 아니고 우리 지구, 토성, 이게 다
흙이잖아요. 흙토자가 들어있는 땅지자가 들어있는 토인데 그 세턴 이 토성은 지구 중심 같은 개념으로 이게 잡아당기는 개념이다라는 블랙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문자로는 차디 22개 문자 중에 차디 물고기 낚싯바늘이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빈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존재를 낚시질에 올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낚싯바늘, 차디는 낚싯바늘이라는 거는 그 그리스도를 낚아 올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낚아 올린다, 물고기. 물속에 있는 용을 낚아 올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그 무의식 깊이 내장되어 있는 물 속에 내장된 무의식에다가 줄을 넣어서 낚싯바늘 걸어가지고 미늘을 걸어가지고 잡아 올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깊이 줄을 내려보내서 낚아 올린다 그런 개념. 낚아 올리는 대상은 성인, 그리스도, 부처 뭐 이런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물병자리에 해당된다는. 그래서 물병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병자리 시대지만은 물병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여기서 영생의 술, 넥타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때, 연회를 벌일 때 그 술을 따르는 그 왕자 가니메데, 그 가니메데를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잡아오거든요. 데려올 때에. 그래서 마치 가니메데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존재고 독수리 날개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끌어올리면은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물병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기 가슴 쪽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올림푸스 산이죠. 올림푸스 산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애기 그 불사 영생의 그 묘약이 생산이 되니까 이것을 생산을 해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묘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식의 샘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개념이죠. 물병자리 시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비전책에 숨겨진 지식,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샘물, 그 영생의 묘약이기도 한 그 샘물을 생산을 해서 나눠주는 존재들이 많이 출현하는데,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인이다,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부처다 이렇게 하는 보살이다, 우리가 보살들로 많이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 상승 마스터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카드는, 타로 카드는 별 카드라고 하는 별 카드. 그래서 별 카드는 17번째 있는 카드는 별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의 별을 뜻하는 거죠. 금성을 뜻하는데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 보통 우리가 그 성인 그리스도 뭐 이런 존재들은 새벽별, 금성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비너스라는 그 여성체 안에 있는 금의 요소를 결집을 시켜서 탄생시킨, 큐피드를 탄생시킨 그 큐피드가 금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The Star.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불사 영생의 샘물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여기 대지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물과 이 물은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성된 물을 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떤 그 여성체 속에, 이게 이제 비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프로디테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몸이 되는 거죠. 금성의 여신이 돼서 이렇게 그 지혜의 샘물, 영생의 샘물을 생산을 해서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카드가. 자, 그래서 오늘 만다라 수행은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이 아카식 액, 바로 그 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탈 수정 유리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는 만달라 수행에서 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정들 있잖아요. 수정들이 있고 여기 유리판, 인공 유리판이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건 여러분이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을 가공을 해서 인공판을 인공적으로 가공을 하는, 몸 안에서 연금술적 가공을 해서 이런 만든다는 거죠. 그때 그 만들어지는 그 아카식 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리스탈 수정 유리 그 결정들이 사실 그 안에 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짝바짝거린다. 그래서 그 바짝바짝거리는 그런 수많은 모래들 같은, 마치 안개 미스트 입자, 안개 입자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흐름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달입니다. 달. 그래서 둥근 보름달이 떠가지고 이 작업에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기 달로부터 금성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니까. 그럼 여기에 두 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생명나무, 요건 지식의 나무라고 해서, 지식의 나무는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고 있다고 하는, 뱀이 휘감고 있는 나무. 그래서 여기서 예소드에서 넷자로 가는 경로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8번째 경로는 자연지성이다라고 하는, 자연지성, 내추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자연지성으로 불린다. 이것은 첫날밤 성교에 의해서 태양 아래 존재하는 만물의 본래성을 완벽하게 한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첫날밤 성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그 빛의 아이를 탄생시킬 때에 여러분이 여성체가 될 때, 그거는 한 번도 성교를 안 해본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처녀성을 가진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성체가 작동을 해서 어떻게 되네, 성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신인합의란다는, 첫날밤 성교라는 게 뭐야? 이게 신인합의라고 하는 거죠. 신인합의라는 거. 신인합의를 해서 생성된 그 신의 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이기도 한 그 빛의 아이가 그 만들어지는 그 세계는 어때요? 그 만물, 거기서 생성되는 만물은 완벽한 만물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 같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성하게 느끼죠. 물론 완벽하지만은 불완전성하게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든 완벽한 만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물의 본래성을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구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불사 영생하는 그런 세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의 경로, 그것을 자연지성이라고 하는, 만물의 본래성, 본성을 완벽하게 한다, 드러내서 완벽하게 한다. 첫날밤 성교를 통해서, 신인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자연지성이다. 이런 거는. 히브리 문자로는 차디, 다시 본 황도되는 물병자리, 타로 카드로는 별카드, 심볼은 항아리 주전자,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있죠. 이 항아리. 그 다음에 새벽 혹은 저녁의 별, 바로 금성이죠. 금성이 저녁에 뜰 때는 태백금성이라고 그러고, 새벽에 뜰 때는 샛별이라고 해서 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 금성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뜨는 거와 저녁에 뜨는 거와 새벽에 뜨는, 저녁은 뭐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새벽은 뭐예요? 어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탄생해 나오면 또 이렇게 그게 같은 금성인데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요소들, 크리스탈 수정 유리 액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공적인 과정이니까 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다,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 마법의 무게는 검열 삭제기다라는 거, 센서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검열 삭제기라는 건 뭐냐면은 유리의 질이 낮은 거는 다시 재가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검열해서 잘라내서 다시 불에 가공을 다시 재가공해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제품 품질 검사할 때 이렇게 검사를 해서 수준이 낮은 것도 제거하고, 이게 검열 삭제라고 하는 거죠. 수준이 낮은 건 제거하고 수준이 높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빛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금속, 크리스탈 수정 유리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황금 메탈체고, 우리는 그러니까 황금이고 우리는 은이고, 그런 식으로 질의 수준을 그런 식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질을 항상 이렇게 검열을 해서 제거하고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 자, 여기가 왜 독수리가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독수리가 와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물병자리 개념이 원래 독수리 개념이 독수리. 그러니까 물병자리가 원래 독수리.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여기 황도 12궁 보면은 새가 없어요, 새가. 그런데 새가, 이게 사실 물병자리가 새란 말이야. 불사조. 독수리.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병자리가. 불사조. 또는 백조. 이런 거. 물병자리가. 요런 패스니까 여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여성, 우리 순수한 여성이 첫날밤 성교에 의해서 빛의 아이를 탄생시키는 개념이니까 요런 식의 개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너스 안에서 큐피드가 나오는 개념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만달라 수련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달라 수련이라고 하는 이 수련 과정 내용을 보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의 빛의 아스트랄 빛의 세계 속에서 운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들도 만나게 되고, 또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혼들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어떤 깨달음의 길을, 각성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움직일 때에 여기 엄청난 에너지가 몸에 이제 흡수해서 들어오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너지 이렇게 생성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흡수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한테 그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면은 어떤 명상, 집중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냐. 비례 물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하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아무튼 다른 거와는 다 차단하고 명상과 집중을 해야지 사실 여러분이 생산된 빛의 에너지를 갈취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뱀파이어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뺏어간다 이게. 그래서 요 길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몸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한다. 그래서 민감하게 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의 맛이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뺏어 먹는다고. 사람이 옆에 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흡 수련, 명상 수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갈취당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개념들도 여기 이제는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오늘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